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창회에 갔다 온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심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당신을 괴롭힐 거야. 각오하라고 이 할망구야.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할머니는 동창들과 잔치를 베풀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놀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창 친구가 걱정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야, 너 걱정 안 되니?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너를 괴롭힌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서 놓거든. 아마 지금쯤 땅 밑으로 계속 파고 있을 거야. 아마 누가 웃자고 지어낸 얘기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할머니의 지혜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란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와 연결해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 지혜란 단어가 명철과 총명과 함께 쓰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서로 이 지혜, 명철, 총명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왕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1절, 1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2절입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오늘 12절을 보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쓰는 편지에서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두로왕 후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마음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까?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내가 성실하게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너에게 주고 싶은데 뭘 구하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명철과 총명,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명철과 총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말씀하신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성전 짓는 재료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기술과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 끝
서북쪽에 있는 해변가에 위치한 동네였기 때문에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 쪽으로 가는 그 해상이 아주 요충지입니다. 제일 기술이 발달됐고 상업이 발달된 나라였어요. 돈이 많고 기술자가 많고 레바논이 가까워서 최고의 백향목들이 그곳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자기네 나라의 실력을 보니까 기술을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후람 왕이 솔로몬이 보낸 사절단을 바라보면서 그 사절단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요. 그리고 또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지금 11절, 12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 왕이 첫 번째 감동이 왜 감동을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의 보낸 사절단을 내가 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요구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후람 왕이요, 솔로몬 왕 아버지 다윗이 있을 때 다윗 왕이 또 이 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 궁궐을 졌거든요. 그런 다 어떤 나라별 그 연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극히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사절단을 보면서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름만 들었는데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후람 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에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저는 정통 보수 장로교에서 자라서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는 게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냥 진짜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어요. 또 목회자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알게 됐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주기도문의 핵심 요소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이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세요? 성공한 사람, 더 많은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사업이 잘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녀가 잘 된 사람들. 하나님 믿더니 자녀가 잘 되네. 또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무슨 텔레비에 나오거나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들. 이것이 꼭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가지고 부담감이 팍 와요. 나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소시민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크게 외적인 그런 것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듯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못 배워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일에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해서 가족분이 못 만나는 사람이 있죠, 평생. 어떤 사람의 삶의 반경은 가족 외에 주위에 몇 사람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친척 중에서도 얼마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보면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아빠, 엄마를 보면 우리가 가난해도 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봐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또 가까운 이웃에게, 바로 옆에 사는 아파트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담근 김치 하나 갖다 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조그마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선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정직함, 거룩함, 진실함, 또는 성실함, 정결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배움과 관계없어요. 이건 나이와 관계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모습들 중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바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요. 명철이 있고 총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송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쓰인 이 지혜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력, 그런 능력 있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물을 딱 보면 이 사물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예요. 명철이라는 말은요,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겁니다. 총기가 있다고 그러죠. 사리가 밝고, 사리라는 말은 일의 이치입니다. 도리. 그리고 이 명철이라는 말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거고요. 총명이라는 말은 딱 어떤 사물을 보거나 무엇을 사건을 봤을 때 보고 들은 것을 금방 오래 깨닫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사리가 밝아서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리가 밝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리가 밝은 사람은요,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리라는 말은 일의 이치고 도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딱딱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은 일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판단력이에요. 이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불손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건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이 일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판단력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와 분별력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손해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재물을 낭비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좋게 시작했다가. 그리고 보통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를 교훈 삼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부족하면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걸.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죠. 빨리 갈 길을 돌아서 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미련하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단 미련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리가 밝고 분별력과 처리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할지, 회개할 때인지 아닌지, 아니면 고집부리고 변명해야 할 때인지를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충고해야 할 때인지,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인지 자존심만 고집하고 있어야 할 때인지, 움직여야 할 때인지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인지, 낄 때인지 안 낄 때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리와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왕 후람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솔로몬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후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솔로몬이 후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유추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후람 왕이 감동한 거는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냈어요. 정중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정중한 예의. 아버지 다윗 왕이 후람 왕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궁궐을 짓지 않았습니까? 아버지한테 듣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죽으면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쟁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성전 짓게 안 하신대, 너한테 하신대.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 영광 받으실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 준비했다. 너 이제 내가 죽거든. 후라망 찾아가라. 우리나라 기술로는 이걸 지을 수가 없어.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되겠지. 한 사람 그냥 전화 한번 띠릭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마음에 갖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사절들을. 그리고 그 사절들을 잘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절들을 보내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정중한 예의를 갖추면서
그분에게 간 겁니다. 감동을 한 거죠. 누구나 예의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일들. 뭐 회사에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요. 정말 이게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마음과 심성을 다 헤아리고 다 정보원들이 분석을 하고 어떤 취향을 좋아하고 어떤 선물을 좋아하고 이런 걸 다 분석해서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성경에는 다 그런 건 안 써 있지만 아마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주 정중하게 사절을 두로왕에는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사절단에게 보내면서 그냥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뭔가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후라망 두로의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는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거래할 때 보면 핵심을 잊어버리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러면 상대방이 신뢰가 안 가요. 근데 이분은 이 사절단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제사 7절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성전 지으는 목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냥 클릭이 팍 되는 겁니다. 왜 성전을 지으려고? 쉽고 간단하게. 거기도 아마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절에 6절에 보면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갖춥니다. 내가 건축하는 성전은 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큽니다.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우주 어디에서도 사람이 만든 그러한 신전과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갇혀 계실 분도 아니고 아무리 인간이 좋은 성전을 짓더라도 온 우주도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성전 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명령,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이 자세,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후라망을 딱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금은 동철을 제조하고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할 기술자가 없어요. 이 기술자는 당신네 나라 기술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냥 상대방을 쫙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보내주시면 우리나라에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거죠, 진실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책임감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지 않는,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그리고 2만 고르의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고르, 기름 2만 밭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글을 보내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역시 말로만 들었는데 솔로몬 당신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대단하군요. 감동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그만 곳에서 살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동치미 하나라도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큰 것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큰 것에.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대와 사건과 사물과 상대방에 대한 분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고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이 아인슈타인이 4살까지 전응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수학은 잘하는데 암기 과목이 싫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굉장히 규율이 엄격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도 그런데요. 수학은 잘했지만 다른 과목들은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규율에 얽매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학교에서 그리스어, 헬라어 있죠. 헬라어까지 배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게 인문하기 싫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에 들어갈 때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그 그리스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아인슈타인이 삐딱한 거예요.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아인슈타인을 다른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초등학교 때 그 이력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아인슈타인 일어나와. 그래가지고 너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좀 줘라. 편지를 줬어요. 그 아인슈타인을 가르쳤던 그리스어 선생님이 데켄 하르트라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편지 와서 어머니가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우리 한국 어머니들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뭔 잘못을 했길래 그랬냐?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마 그 아들에 대해서도 화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폴린 아인슈타인, 이 폴린이 참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 글을 보고 흥분하지 않고 싹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봤죠, 그거를 가져오면서. 얼마나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난 이런 사람인가? 난 이런 애뿐인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인슈타인 어머니 폴린이 싹 웃으면서 아인슈타인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야,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남들처럼 되고자 노력하면 결코 그 사람보다 나아질 수 없을 텐데 너는 남들과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 폴린은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알았던 거죠. 결국 아인슈타인은 그 어머니의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그 말 한마디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고 총명이고 명철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또 이 상대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잘 알아요.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거를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두 그룹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룹과 못하는 아이들 그룹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환경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부모가 돈이 많아서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랑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랑 환경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메타인지 능력의 차이라는 거. 그 메타인지 능력은 뭐냐 하면 자신을 정확히 분별하는 거예요. 양쪽 그룹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떤 그 숫자를 보여줬어요. 숫자를 쫙 보여주고 그 머리 공부 잘하는 그룹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룹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본 숫자 몇 개씩 기억하니?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3개밖에 기억 못하면서 4개요, 5개요, 어때는 10개요.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썼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룹에는요, 정말 3개만 알고 있는 딱 3개만 쓰는 거예요. 정직하고 자기 자신이 뭘 알지 못하는,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거로 착각하고 몇 개를 아는지도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 아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학원 막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데는 학원 안 가요. 모르는 학원만 가.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불안하니까 종합반에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아이와 지혜롭지 못한 아이의 차이인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안 넘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요. 현재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하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한 자매가 충청도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아주 철저히 제사를 지내는 불신자 가정인 거예요. 아이고, 시집 잘못 왔구나. 그런데 옛날에는 뭐 자기가 원해서 갔나요? 선보가 아버지가 가라면 가는 거잖아요. 시집가서 첫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사는 새색시를 맞고 처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성을 쏟아 준비하시오. 그리고 이번 제사를 드릴 때는 새 며느리가 조상님께 이 집으로 시집 온 기념으로 특별히 절을 하도록 하시오. 그 말을 새색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새색시는 신앙 양심상 도저히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요. 명절 전날 밤에 참 한숨 못 자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난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이제 난 어쩌면 좋아요.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서 속히 이 가족들을 구원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우상에게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마귀에게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를 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팍 터진 거예요. 브랑바리 타라나 파라 무따라까 따라막 방언이 막 터지면서 손이 막 떨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혹시 누가 들을까 봐 며느리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가슴으로 다시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잘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 방언이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발걸이 흔들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밤이 늦었는데도 며느리가 안 보이니까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안뜰을 살피다가 며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며느리가 저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막 떨면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미친 여자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너무 이게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며느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그래?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도 며느리가 대답도 안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중얼거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이 시어머니가 당황을 해가지고 며느리를 막 붙들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너 왜 그러니 도대체?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줄 테니까 진정하래, 진정해. 그때 며느리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말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어머니한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마음 너무 슬프고 아파요. 지금 그런데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머니 분명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하면서 실은 내가 예수님 믿다가 시집 왔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버님이 명령을 하셔서 내일 제사상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저와 같이 예수님 믿고 제사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요, 어머니. 근데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제사 지내지 말자는 말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 뛰면서 얘야, 다른 건 다 들어줘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신을 섬겨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조상신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냐. 그러자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며느리가 조금 전과 같이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을 들고 떨면서 또 기도가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방언을 더 크게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당황을 해가지고요. 진정을 시키려면 할수록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겁이 난 거예요. 이제는 막 눈을 보니까 두 눈이 몽롱해져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체념한듯 외칩니다. 야야야, 알았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마. 진정해라, 진정해. 그래서 이제 가라앉아 멀쩡해진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그 가정이 그 며느리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며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철과 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방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나라를 살립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 끝나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 1절과 3절하고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우선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와 후손들 손주 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세요. 조그만 일에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정말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나라 지도자들과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미련해서 사리가 깊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언행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의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생각조차도 하나님 연락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사물과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아는,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행을 통해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미련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울 일이 생기거든 주께서 그 사람의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